누가복음 1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찬양하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기 때문으로 인하여 살긴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제 오후에
잠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6시쯤 넘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잠깐 밖에 나왔는데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나와서 이 지역에 무지개가 핀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이쪽에서 사진 찍고 저쪽에서 사진 찍고 이쪽에서 사진 찍고 도로 건너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서 제가 점검물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게 사진을 찍어서 무지개가 우리 교회에 딱 걸쳐져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이번 작품 전시에 낼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찍었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정확하게 잘 찍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지개가 걸쳐 있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무지개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지개가 사라졌다가 요한계시록 보면 무지개 이야기가 나와요. 무지개. 그 무지개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약속의 의미고 축복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 찍으면서 우리 교회 무지개 걸쳐있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과의 천국과 우리 교회가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무지개를 타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천국 이야기 하시니까 아멘 하시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신다고 해도 저에게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 마음을 지금 저한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할까요?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모든 교회를 사랑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마음. 지난주에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씩 응답이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참 많이 기다리고 참 많이 노력했고 참 많이 힘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그 은혜.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담아놓은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 장입니다. 뭐 성경에 무슨 장 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 장인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잃어버린 것의 주제는 사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1절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지금 말씀 들고 나와서 같이 앉아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수군거린다는 거죠. 왜?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믿고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답답한 건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분들은. 어릴 적부터 사사부터 말씀을 모세오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우기 시작해서 그들은 아예 모세오경 말씀을 자체를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보고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구약성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표현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오셨잖아요. 직접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럼 유대인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좀 40년, 50년 해왔는데 아직도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말씀의 뜻을 진짜 깨닫고 진짜 알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은 우리가 보통 잃어버린 데서 가슴을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잃어버린 데서 가슴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찾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찾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를 다 용서하고 품는 마음.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돌아온 탕자 속에서 관심이 두는 것보다는 집 안에 있는, 집 밖에 있는 탕자보다는 집 안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잃어버렸던 그 모습은 누구냐?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마음은 어디가 있느냐? 잃어버린 자의 마음보다도, 잃어버렸던 것보다도 집 안에 있는 잃어버렸던 그가 돌아온 것을 바라보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그 돌아온 둘째 아들 동생을 바라보면서 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절 보면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요. 결국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아직 여전히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은 그러면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의 관심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은 공평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꼭 첫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 자기 자신의 관심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나는 집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그는 둘째 아들은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돈을 써버렸는데 왜 그를 환영하느냐고. 쫓아내보내야지. 왜 환영하느냐고. 왜 받아주느냐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둘 다 기뻐하자는 거죠. 왜?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을 다 관심이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세리들과 죄인들만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면 분명히 화낼 수 있어요. 화내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참 오해를 잘합니다. 오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다 사랑하세요. 치우치지 않아요.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누구만 구원받아야 되고 누구만 교회 나와야 되고 누구만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기록된 중요한 교훈은 그 바입니다. 네 마음은 너도 사랑하고 모두 다 사랑한다.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내가 특별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특별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마음. 그래, 아버지 집이 중요하다. 내가 나가보았더니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더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없더라. 우리 교회 예배 자리만큼 더 좋은 예배가 없더라. 우리 교회 성도만큼 더 좋은 성도가 없더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 다른 교회 가보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있을 것 같죠. 가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나가보았더니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회더라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한마디도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죠?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자꾸 그렇게 할 거냐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는 대로 그 기쁨으로 받아주면 돼요. 무슨 이유를 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겨우 조심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딱 나왔는데 한마디 탁 던져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지금 받아들이는 모습 어때요? 둘째 아들은 연습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이름만 하려고 다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딱 서는 순간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어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의 입술로, 그의 입으로 아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알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 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실종치 않게 하옵소서.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돼서 혹시나 다른 마음 품지 않도록, 다른 생각 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신앙생활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놓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놓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만 실족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많이 실족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받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적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은 실수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잘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수하든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떠하든 간에 아버지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골자는 바로 여기입니다.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 각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아왔다. 회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모습. 다 제 잘못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회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회개의 마음. 이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